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송가 1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 47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찔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제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제 친구는요 미국에 있는 석유 시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은 지질 탐사인데요. 이 석유를 시추하기 전에 그 지질을 탐사하면서 이 땅에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또 석유가 있다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등의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요. 친구가 팀 1에서 팀장으로 이렇게 승진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승진이었는데요. 승진한 비결이 저에게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석유를 탐사하는 팀이 3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3팀이 나름대로 이렇게 정보를 다 이렇게 수집해서 상위 부처에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3팀이요 모두 다 아주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애를 쓰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팀들이 다 상위 부처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을 이렇게 모아서 가져다 주더라는 것이죠. 근데 제 친구는요 이 상위 부처가 요구하는 정보가 뭔지를 잘 아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정보만 이렇게 탐색을 해서 가져다 주다 보니까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금세 승진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혹시 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원하지 않는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요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고 또 뭐가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잘 분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지 살피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발걸음이 이렇게 가는 곳에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이 다윗은요 매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교회에 온 지 한 달하고 한 3주 정도 지났습니다. 구미교회 오니까요 참 감사한 게요 교회에서 이렇게 사택을 주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이제 사택이 없었는데 목회자 배려해서 사택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요, 만약에요 제가 살고 있는 사택이 이 담임 목사님의 사택보다 더 크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또 막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살고 계신 집보다 제가 월등히 더 크다면요, 제가 살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아주 멋지게 지은 백향목으로 지었다고 하는데 멋진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멋진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성막에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걸 보면 이 다윗이 마음이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장면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성전 짓기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이 나단 선지자에게 밝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요, 조금 약간 빗나간 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다. 나 집 같은 거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이 하나님께 합당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이 우주 만물 자체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굳이 성전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냐?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런 다윗의 조금 빗나간 열심도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기 원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시고요, 또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평안히 쉬겠다고 약속하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아주 유명한 다윗 언약인데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250년의 역사 동안 9번이나 왕조가 바뀌는 반면 이 남유다의 경우는 400년 역사 동안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가 않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이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이 다윗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또 그 언약의 축복을 오늘날에 누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을요 그 열정을 되게 귀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물을 해주시는데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런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원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게 이렇게 좀 드러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오늘 말씀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준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살 수 있는 멋진 궁전 지어준다는 것,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다윗의 삶에, 또 다윗의 왕조에, 또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좋은 교회 지어드리는 거 그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또 이 건물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서 있는 가정, 또 내가 부르심 받은 직장,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전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그런 소원이 다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사실 때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이렇게 지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참 기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뜻은 다윗의 삶에 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것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또 우리의 교회가 또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이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지어가시는지 우리가 잘 귀 기울이면서 오늘도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은 예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구미교회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가대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진정 또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